골로새서 제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골로새서의 이제 지역에 이제 합당한 말씀을 주시며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당연한 합당한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가서 보니까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기도했는데 모두가 잘되고 보호를 받고 영생에 이르면서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도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냐? 예수를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돌아설 때까지 스스로 개혁을 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거기에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그 모든 것은요, 이 열매가 이제 맺어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 자라는데 그것은 열매를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그에게 그걸 잘 기르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의 역사, 그 기도의 영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세상에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말이 이른다면요,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축복의 말을 해주면은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그것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만들어져 가게 돼,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고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깨달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그대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소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불쌍히 여기신 것과 귀하게 여기신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귀한 말씀이니까 내 것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거기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이제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첫째 말씀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워서 사는 동안에 그 살기까지는 살면서도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 자기의 소견대로 주님을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름으로써 말미암아 잘못된 일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즉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것은요.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든지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이끌으신 증거는요. 그런 이제 간증들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제부터는 깨닫게 되는 날부터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내가 보니까 잘못 기도했구나. 아 그러면 내가 바른 기도할 것이야. 아 이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자기 생각을 고칠 것이고 아 이때까지 너무 게을렀구나. 그러면 내가 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것이고 그 말씀에 듣고 깨닫고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그 길로 열심으로 가려고 할 때 벌써 이미 거기 그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복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욕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안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형통하게 살게 되는 것이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열심으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해놨으며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영생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서 열심으로 해서 열매가 되긴 됐는데 이게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쁜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못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에이고 저거 못된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누가 문제냐? 세상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나 이런 건 안 받아요. 다만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됐다고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때까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을 너희가 줄 것이니까 너희는 열매를 맺어버려야 돼.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뿌리채로 뿌리를 잘라서 없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어디 갖다 놓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뿌리를 담아서 그 뿌리에서 진액을 뽑아 올려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갖다 박아버리면요, 세상에 악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므로 나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진리잖아요. 예?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낼 것이요, 나쁜 것을 받으면 나쁜 열매를 내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뿌리를, 영양을 공급받는 뿌리를 이상한 데 갖다 박았다는 것이, 저 세상에다 박았다는 것이. 세상에 속한 세상물을 내가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였을까? 그 나무는 망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끊어버리는데, 뭘 끊어버리느냐? 세상에 뿌리를 박았던 그 뿌리를조차도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셔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무화과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면서, 또는 엉겅퀴에서 무슨 포도나무를 따를 수 있겠느냐,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무화과나무로 내가 택함받았고, 또는 내가 포도나무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 말씀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지켜서 불에 던지우리라 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됐으면은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내 신앙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열매를 맺는데 그게 허사구나, 에이고 그까짓까 뭐, 아이고 이때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늦었으니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늦었는데요, 말씀드려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워낙 세상에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고치기 힘드니까 이거 빨리 급한데 어떻게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는데 별함을 이상한 말들이 다 난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신이라고 쓰지 않고 성령이라고 써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한다든지 무슨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말입니다. 그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잘못 썼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 읽었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니까 나는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무성하게 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은 얼마든지 잘 있을지라도 행동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다는, 그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떡보고
시장 가셔가지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를 좀 얻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전도하시고 돌아올 때 제자들이 보니까 그게 말라 죽었더라고요. 입사기만 무성해 말로는 무성하게 자랑인데 실천이 하나도 안 된다면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 목사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말할 거 없이 나는 장로입니다. 그래도 장로입니다. 그래 할 필요 없어. 그래 할 필요 없이 열매를 맺혀서 말로만 가지고 하면 안 돼. 기도는 말로 잘합니다. 어디 가서 말은 다 잘해. 그런데 하는 거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축복이 돌아오겠습니까? 축복하는 말이 돌아오겠어요? 안 그러면 저주하는 말이나 그런 말이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짧은 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축복받아야 돼.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인정을 받는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도 세상은 그때거든. 다른 사람 다 못 가도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 다른 사람들로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건 예수 믿으면 되니까 저건 천국 가겠나 저거. 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사느냐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상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을 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요 예수를 믿든지 남을 찌르는 말만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또 내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에 가득쳐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진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하면은 천국이 보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도끼가 나무 불에 넣어가지고 찍는데 열매 맺지 않은 것도 찍는데 열매를 맺을 때 못된 열매를 맺지 말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하면은 그거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실어주는데 마태복음 21장 가서 보면 뭐라냐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날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밖에 던져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직 그 얘기할 거 없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거 더러 필요할 때 어려운 가운데 다 고침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았습니다. 그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조금 지키기가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거죠. 가난 자를 축복해 주고 나는 자를 저주한 자를 축복해 주란 말 좀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시기로 질투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생각을 하지만은 약속은 받았더라도 그대로 그 자기가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잔소리 같은 말 같지만은요, 아이고, 연속곡보다는 그 천국에 비하면 연속곡은 아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말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저는 그 전에 들어서 지금은 제가 모르는데 그 전에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아주 무식하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베드로가 무식하다 그러더라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의사가 아무리 유식하다 그러더라도 세상 의사 그림자로 병을 못 고쳐.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로는 병을 고쳤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무조건 무식. 저거 복이나 듣다가 왔던 무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 말에는 야고보 사도 말씀 있잖아요. 말씀드린 순종을 해야지 해가면 믿음을 주고 믿음을 말하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서 제일 그거 사도 측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제일 꽁지, 네? 그런 사도라고 말하는 그게 목사가 돼서 그런 사람이 목사.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 순종을 하는 자들이 좋은 열매 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엇으로 딱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서 보니까 영원히 유지될 것이 무엇이며 이 땅에 있다 없어질 것이 무엇이며 깨달아 알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깨달은 날부터 서서히 열매가 맺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 자란다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선을 감당한 소금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해도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말씀드린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좋은 열매가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도 같이 깨달아지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죠. 사랑 갖다 무조건 뭘 갖다 퍼주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살아보겠잖아요. 이 권사예요.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 권사님인데 시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니까 새벽에 말이면 뭐 쭈글쭈글 박아나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더니만 아이 목사님 오늘 저는 시장 가야 되겠습니다. 시장 왜 갑자기 시장 갑니까? 하나님이 시장 가라 그랬대요. 하나님 시장에서 누구 만날 때가 고춧가루 좀 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싸가지고 간다. 그거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춧가루 이렇게 보니까 그 말한 대로 보니까 고춧가루 장사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혼자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춧가루 사는데 얼마나 삭까요? 얼마나 삭까요? 야 고춧가루 300원을 깎으라고 그래요. 고춧가루 500원 한 것을 가지고 300원을 깎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걸 지켜야 되니까 300원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다 뺏어오다시피 뺏어오면서 예수 믿으라고 참 우스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어떤 집사는 하나 있잖아요. 콩나물 1,000원씩 사면 2,000원씩 사면은 요만큼 조금 더 주거든요. 요걸 1,000원씩 나눠 사면 조금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씩 사고 저쪽 한 바퀴 돌아서 또 1,000원씩 사고 또 오고 그러고 오면서 또 조금 집어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보면 어떠냐. 아니 손해는 아니고 내가 조금 그 도와주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거기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니나 예수 믿으라. 니나 예수 믿으라. 이게 우스운 그 봤던 것을 우스운 것을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은 나를 보는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권고할 때 그때 나한테 뭐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뭐 기도한다고 살게요. 고쳐주게요. 하나님 이거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달라고 100% 들으실 것이다. 그게 바로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할 때도 있잖아요. 전화해서 사랑하는 말을 하고 경외하는 말을 해주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서도 자라고 온천에서도 그것이 자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켜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열매를 맺을 때 못된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7장 말씀해 주시고 그 좋은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예수가 말씀드릴 때 순종하는 그 나라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한 가지 또는요 어떻게 될 것이냐? 들포도를 맺힌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불쌍히 여김도 못 받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영원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서니까 들포도를 거두어가지고 포도 천을 집어넣어서 그걸 갖다 밟아버려 피가 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기 싫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에 들어가요. 죽임을 당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아니 그거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안 될 때는 대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기쁘고 그렇게 신앙할 때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고 내게도 열매를 맺으면 주에서도 열매를 맺을 것이요 또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아는 모든 형제나 이가 친척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렇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달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 시대에 오다 보니까 나는
틀렸네, 이때가 헛믿었네, 나는 막 죽어도 할 수 없네. 자포자기 앉아서 신앙을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내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신앙을 더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해서 더 굳게 잡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이때가 사람이 머리가 못된 열매 맺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버리시고 손 열면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돌이키는 것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말라봐가지고 지야 용서해 주시다. 용서해 주시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보다 다치죠.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귀여우시고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약속이 무엇이냐는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신 대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고 영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이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은혜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 자란다고 했사오니 내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자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